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무실의 작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바깥 풍경이 매일 똑같은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날엔 밝은 햇살이 유리창을 넘어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떤 날엔 잔뜩 먹구름이 끼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엔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비가 내려 촉촉히 젖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한때는 푸르디 푸르렀던 나무들이 어느 순간 알록달록한 옷으로 갈아입었고요. 그 예쁜 옷을 탐내기라도 하듯이 그 위에 하얗게 눈이 내리기도 하지요. 그러한 모습들을 관찰하다 보면요. 그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그 놀라움은 더 커지죠. 이렇게 멋진 하나님께서 늘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크고 넓고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막을 주제로 한 5호성 38번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드디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깐 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대제사장만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부터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으셨나요? 만일 우리에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옛 언약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완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산 길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성소에는 하나님의 집 맡은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완전하고 영원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권리와 담대함은 우리 자신의 조건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계속할까요? 오
네,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막고 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하나님께 들어갈 담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지성소를 향해서 한 걸음 다가가서 그 무겁고 두꺼운 휘장을 열게 되면 우리는 곧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유일한 성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중 가장 훌륭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그림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의 구체적인 크기나 모양 또 각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왜 성막의 가장 깊숙하고 거룩한 곳에 위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있는 유일한 성물을 증거계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증거계의 제작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는 동안 줄곧 궤라는 한 음절의 단어로 이야기하시다가 22절에서 그 궤의 이름이 증거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궤는 언약궤라 불리우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궤라고 불리우기도 했는데요. 증거궤란 이름이 가장 자주 불렸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궤에 증거궤라는 이름을 부여하시는 것은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궤가 하나님에 대한 증인 또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 은혜 또 그 위엄과 낮아지심을 증거하였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궤라는 단어가 이곳에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7장 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이곳에서 방주로 번역된 단어는 궤를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장 3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곳에서 갈대 상자로 번역된 단어 역시 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궤는 각각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요. 그것은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생명이 보존되었고요.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요. 증거궤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궤는 왜 지성소에 위치하게 되었을까요?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25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우리는 그동안 성막을 공부하면서 맨 바깥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안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일일이 알려주신 후에 가장 먼저 증거궤를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증거궤는 성막에서 가장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기구이고요. 성막 전체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증거궤를 위해서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과 교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관계의 시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곳을 찾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요한복음 6장 44절과 45절 그리고 6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 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살펴볼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의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을 위해서 뜻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 바이블 라이프나 오성과 같은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의 다가감은 항상 그분의 다가오심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가오심은 언제나 우리의 다가감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안에서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시작되는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기 25장 9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증거계를 비롯해서 성막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지어져야 했고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단순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건축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대속이나 예배의 중심이 되는 곳만도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의 참 장막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진리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증거입니다. 지상이라는 도화지 위에 그려진 천상의 그림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는 명령을 성막을 짓는 동안 적어도 7번 이상 지시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재료로 성막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 또 그 치수와 방식과 그 안에 있는 설치물들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의 지혜에 맡겨두거나 우연에 맡겨둔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거룩한 양식에 따라 정확히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참 장막을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되는데요. 그가 보았던 것에 대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잠깐 열어주셔서 요한으로 하여금 그곳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요.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증거궤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분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약궤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같은 것들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같은 것들은 본래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요한이 보고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성막에 증거궤가 없다면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은 무의미하며 무가치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궤는 하나님의 보좌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증거궤는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화목의 중심입니다. 이제 시편 103편을 읽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어주시고요. 이 말씀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 길을 통해 지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고 맑은 물로 우리의 몸이 씻기웠다는 것을 확신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좌에 앉으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셨나요? 당신을 그분께로 가까이 이끄셨던 그 이끄심에 감사하시고 당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